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조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34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땅을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땅을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하늘을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중에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한두 가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든든하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한 관계가 무너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나에게 경제적인 그러한 꼭 필요한 직장이었던 곳에서 떠나게 되는 경험도 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 기둥이 너무나도 커서 장정 3명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둘러야만 하는 그러한 기둥이 거기에 사용되었다라고도 말했고, 문은 황금으로 도배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의 극치의 표현이 뭐냐? 멀리에서 이 성전을, 먼 거리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 마치 높은 산에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년 전부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결국 8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보통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라는 그러한 보장과도 상징과도 같았던 곳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많은 지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고. 동의 안 하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바깥 그 외형을 보고 되게 밝다, 환하다 라고 느꼈고 이 안에, 예배당 안에 와서는 되게 따뜻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탄성을 질렀는데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 앞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혼란이에요, 혼란. 우리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충격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이 무너진다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충격 앞에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대부분 이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 꼭 이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누군가 확실한 목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 전쟁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므나헴이고 한 명은 시몬입니다. 므나헴 같은 경우에는 헤롯의 무기 창고를 탈취했어요. 그래서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시몬은, 이 사람은 추종자들을 모았어요. 맨 처음에 초반에 모았던 그 추종자들의 숫자는 4,000명이었어요. 그때 4,000명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 우리 시대에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모으고 군대들을 모았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함께했던 따랐던 군인들의 숫자가 4만 명이라고 했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시몬이 자신은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요세푸스가 1세기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해방을 약속하면서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예, 뭐 어떤 우리나라에 예수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조심스럽게 조용히 너만 알아,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반응하세요. 네, 미음, 치읓 그렇게 반응하시고, 왜 웃으시죠? 네, 그렇게 반응하시고 절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대 라고 해도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당연해요. 그리고 전쟁과 소요와 지진과 기근,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세상 속에 재해,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징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다른 사람의 그 확신에 찬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가끔씩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기 가봐. 저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대.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 용한 점쟁이 집에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안 알려주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올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뻔해요. 그냥 동서남북 중에 하나 조심하라고. 그리고 물가 조심하라고. 높은 데 조심하라고. 참, 그런 데 가서 돈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미혹하는 일이.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소요, 전염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끝이다 라는 그러한 날짜들을 정해놓고 유혹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속된 세상의 유혹, 소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소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을 검증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에요. 그 유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나침판 삼고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소음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찾아오죠. 그것은 관계의 무너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참 충격적이죠.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친구가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황당한, 이 충격,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겠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 앞에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보면은 지식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했던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을 알았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준비는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준비는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는 많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 우리에게 답변을 주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16절에서는 분명히 일부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참 역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친히 개입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영혼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이 고난들을 당할 때 실패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우리 사전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패자로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구나, 그 증거로 우리 성도님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할 구변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후에 시선을 더 멀리, 이제는 역사 전체의 끝을 향해서 옮기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그 한 문장을 끼워 넣으시는데 그 문장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의 중입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세계 열방으로 온 세상 민족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예배해 두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은 유대인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확장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는 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혼란 속에 혼절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혼절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명령하냐면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머리를 들라라는 단어예요. 머리를 들라라는 이 단어에 반대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굽히다, 접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꼬부라져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이런 일이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은 접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굽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꼬부라져서 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까?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살았는지 고개를 들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고통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떨구게 만들어요. 아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이제 워낙 하늘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교회 올 때도 하늘 보면서 교회를 오고요. 집에 들어갈 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저는 집에 들어가요. 거의 그렇게 안 하는 날이 드물어요. 그런데 만났던 분은 되게 땅만 보고 산대요. 자기는 하늘을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500원 주셨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나도 땅 봐야 되나? 라고 그냥 했지만 저는 땅 보는 것보다 하늘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개를 들어라,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소망으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때,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머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래야 하냐면 그 다음 단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두려우십니까? 가끔씩 두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고개를 내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이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드시죠.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그날이 다가옴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도 확실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님들 굳이 날짜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날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었죠. 여기에서 두 가지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술 먹는 사람 갑자기 찔리십니까? 음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과도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절제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충만함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방탕, 술 취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걸어가게끔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에 염려에 너무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 걱정, 가장 큰 걱정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식 걱정이에요. 그리고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러한 것들 안 할 수는 없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어디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시덤불, 맞아요. 씨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싹을 틔웠는데 그 가시덤불의 지배력 때문에 이 싹이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공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그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둔함을 깨트리기를 원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둔함을 깨트리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하면 우리의 마음의 둔함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뭐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주님보다 큰 문제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둔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21장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8절입니다.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36절에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종말의 대비의 핵심입니다. 날짜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올까? 몇 날 며칠일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AD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멸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는 성전과 같은 것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있었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무너졌죠.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았고요. 로마가 멸망했을 때에도,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37절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매일 아침 찾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되어도 좋고요, 교회가 아닌 집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을 세워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워주시면 저 문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 깨어 기도하며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는 선교적 백성으로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인자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